예배를 위해 최경기 사님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 비록 세상에 때묻은 손과 부족한 입술이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신령이 체험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기도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받아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을 얻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어제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기에 우리를 결국 다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보혈을 위해 세워진 저희 새생명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새생명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 또한 잘 감당하는 이 시대에 영적 구원의 방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들이 저희들 마음 구석구석에 잘 들어와 한 주를 사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시고 섬기는 선교일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에게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릿속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앞에 나와 있는 밑에 청주에서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참석해 주세요. 네,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교회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생명교회 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미리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이후에 성경 공부나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대표기도 순서가 매달 교회 주부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대표 기도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교회 주보는요 QR코드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앞에 있는 안내글 아래에도 있고 저 뒤에도 붙여 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헌금 시간은 따로 순서가 없습니다. 공헌에 감동 있으신 분은 예배 드리고 나가시는 길에 놓여진 헌금함에 공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애찬 후 오후 1시부터 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제자 모임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청년들, 제자들 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9시 30분에 시작됩니다. 픽업이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 교회 연락 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교회 소식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합시다.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구절씩 저랑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독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 구절씩 읽을까요?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도 할지니라. 23절 시작.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네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서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빛을 받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에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엎친데 덮친격이라고 지금 반주장님도 함께 가시고 우리 김나연 사모님도 다리가 부러져서 교회 지금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실도 비어있고 반주도 안 되네요. 또 덩달아 오늘은 방송 시스템이 제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꾸 당황스러운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설교 말씀은 용서 못해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용서 못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한 번쯤은 원수 같은 존재를 만납니다. 그쵸? 정말 남 같아서는 이 세상에서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꼭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원수들 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인간은 인생에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그런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나 또한도 누군가에게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원수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겠죠.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군가에게 선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누군가에게 악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양상은 인간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오죽하면요, 세상을 구원한 것인 예수님도 유대인의 원수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와도 누군가에게는 악인으로 판명된다는 것이죠. 즉 미움이란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증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누구를 미워하고 또 누구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걸까요? 왜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모두가 미움을 하는 증세에 빠져 있는 걸까요?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그런 모든 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길어봤자 살 수 있는 그 100년밖에 못 사는 우리 인간이 그 시간을 또 쪼개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원수시하는 이런 죄성은 우리 인간이 그 선악의 기준을 각자가 품었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만의 선악 기준이 생겼다는 것이겠죠. 자,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원수를 만드나요? 우리가 어떨 때 그놈 보기 싫어, 세상에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떨 때? 우리 성도님도 어떨 때 원수를 만듭니까? 어떨 때? 저 위에 있는 것처럼 진리를 잘 모르네? 진리를 얼마큼 아냐 모르냐 이런 걸로 서로 원수를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의 지식, 그 선의 지식을 충분히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그 사람을 원수로 만듭니다. 또는 내가 생각한 그 한계치, 악의 지식의 한계치를 뛰어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원수로 만들어버립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먹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겠죠. 그 말은 즉슨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치 못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도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이 땅의 에너지의 공급을 받고 산다는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한 미움을 육체에 머문 이들의 모습으로 또 이러한 미움에 대한 용서는 구원의 척도로도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로도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러한 선의 모습들을 구원의 덕목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선한 사람들의 덕목이라서 그럴까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의 내용이신 예수를 경험한 이들, 곧 이 선악에서 해방됨을 경험해본 이들, 에클레시아, 우리 성도들, 건진받은 우리 교회들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고 행할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맺으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열매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 이와 같이 용서라는 것도 예수를 믿기 전 자신이 얼마나 추억과 같은 붉은 죄를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간파한 이들이 긍휼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줄 요약하자면 진짜 용서 받아본 사람이 진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본문을 교제하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서의 특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교제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한 신하가 임금에게 큰 빚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빚이 얼마인가 하고 보니 24절 만달란트라고 나와 있네요. 만달란트. 여기서 만달란트는 유대 사회에 쓰였던 화폐의 가치인데, 자 여기서 이 만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만달란트. 자 만달란트. 여기서 이 만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 6천 드라크마와 동일한 값어치로서 어마어마한 그 값어치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 우리 그 포도원 부분에서 같이 교제했었잖아요. 한 데나리온이 얼마죠?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제가 어제 이걸 준비하면서 요즘에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인가 찾아보니까 구글에서는 2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높나요? 평균이 하루에 20만 원 정도 이렇게 노동자들이 벌어온대요. 평균이.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 신하가 왕에게 빚을 진 이 만달란트는 하나로 계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한국인 평균 하루에 20만 원 번답니다. 그렇다면은 저 만달란트 보려면은 한국인이 얼마나 일해야 될까요? 만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자신 있게 대답해 주세요. 12조입니다. 12조. 감 오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네요. 12조입니다. 지금 저 신하가 빚지고 있는 건 12조입니다. 밑에 써있지만 한 사람이 12조를 벌라면요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6천만 년을 노동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화폐단위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2조라는 그것 자체도 너무나 커다란 의미지만 성경은 이 많이라는 단위를 그냥 12조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큰 표현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한함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당시 고대 사회의 이 미리아드 1만이라는 숫자는 가장 큰 숫자의 단위였습니다. 우리 성경들 알고 있는 최고 숫자의 단위가 몇이 보세요. 뭐 해, 조, 경,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만을 넘어서 억의 단위, 뭐 조를 넘어, 경을 넘어 해라는 단어까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숫자 단위는 만이었습니다. 만. 숫자를 셀 때면은 만까지밖에 못 셌어요. 그렇다면 1억을 셀 때는 어떻게 셌을까요? 1억. 1억이라는 수치는 있었어요. 근데 그 1억이라는 수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만을 2번 곱했습니다. 미리아드, 미리아드. 이런 식으로 만 곱하기, 만 곱하기. 이것이 1억이다. 라고 이렇게 통용적으로 사용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1조. 1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조. 미리아드, 미리아드, 미리아드. 이렇게 해서 1조를 표현했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보시면 다윗은 만만이로다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보시면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라고 하면서 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고요. 또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보시면 일만의 스승과 아비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만이라는 그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 만이라는 것은 그냥 1만 명의 스승이나 1만의 뿌리만 들 것이 아니라 정말 무한한 그 무한한 뿌리, 무한한 스승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뭐 사줄까 하면은 보통 뭐 사탕 사주세요, 과자 사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 아이들한테 그러면 이 사탕 몇 개 사줄까 했을 때 보통 몇 개 사달라 하죠? 100개 사주세요 합니다. 100개. 이따 뒤에 가서 물어보세요. 몇 개 사줄까 하면은 보통 100개 사주세요 합니다. 왜 아이들이 100개 사주세요 할까요? 100개까지밖에 모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당시도 그 많은 것을 원한다는 그 마음을 만으로써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숫자 단위가 만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 달란트라는 표현은 그 환상값, 숫자값으로도 어마어마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지만 성경은 그 12조보다 더한 가치, 당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단위를 표현하고자 1만이라는 단위를 구절에서 사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신하가 임금에게 빚진 금액은 이렇게 당최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무한한 빚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신하도 참 대단합니다. 그냥 수치로만 봐서는 12조를 임금한테 빌린 거예요. 대단하죠? 요즘에 얘기 들어보니까 빚도 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빚도 재산이라고. 12조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 이 친구가 어떻게 하다가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빚진 건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 본문에 의하면 그 신하는 이제 이런 큰 빚을 지고 있고 임금은 지금 그 신하가 이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그에게 이제 책임을 묻기 시작합니다. 너 돈 없지? 우선 그러면 네 몸부터 팔아. 그리고 가족도 팔아. 네 아내도 다 갖다 팔아서 내 돈 갚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큰일 났죠. 근데 큰일이고 뭐고 하기 전에 자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조. 우리 가족도 다 갖다 판다고 해서 내 몸 판다고 해서 12조가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자식들 충분히 더해서 5명. 자, 집안의 일구들, 아떼들 넉넉하게 2명 잡고 또 아내도 또 넉넉하게 잡아서 2명 잡고 또 본인까지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그래봤자 1억 2천밖에 안 나옵니다. 1억 2천. 자,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법은 없지만 성경에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한번 계산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에 팔리셨죠? 가룟유다에게 은 30냥 1,200원입니다. 그 계산으로 이렇게 아들 5, 아떼 2, 아내 2, 나 팔면은 1억 2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1억 2천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 신하가 갚아야 될 돈 얼마죠? 신하가 갚아야 될 돈? 임금에게 빚진 금액은 12조입니다. 12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절대 갚을 수 없는 빚, 죽어서도 내 몸을 팔아서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그런 큰 빚을 진 자의 채무 부담이 아니라 신하에게 그런 큰 빚을 내어준 임금의 긍휼입니다. 성경 오늘 본문 24절 보시면 임금이 결산할 때 돼서야 그가 그걸 갚을 수 없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임금은 원래 보증도 없이 그냥 거저 돈을 빌려줬던 것 같아요. 임금은 무조건 어떤 대가도 없이 무한한 가치 10,000달란트를 내줬던 것입니다. 근데 또 그 빚, 그 10,000달란트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신하가 못 갚겠다고 싹싹 비니까 그 12조 없어졌습니다. 단위가 너무 크니까 조금 안 다가오시나요? 억으로 낮출까요? 대충 12억 합시다. 12억. 집 3채 이런 걸로 할까요? 집 3채 지금 반복으로 잡혀 있는데 그거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게 다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게 뭘 비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뭘 비유하고 있을까요?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하늘나라란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그림으로써 비유로써 설명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저 납작 엎드려서 받아먹는 무한한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의 천국을 그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의 크기고 이 신화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예요. 이 은혜는 죽음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평생 일을 해서도 볼 수 없는 가치지만 그저 주인의 긍휼함으로 인해 얻어낸 은총,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모습, 천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신하는 그러한 임금의 긍휼한 마음을 감사함으로 여겼을까요? 그 마음을 제대로 알았을까요? 그러한 긍휼한 마음을? 아니요, 몰랐습니다. 긍휼이고 나발이고 그 빚에서 헤어나오자마자 동료를 깜빵에 넣는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것도 고작 100데나리온 2천만 원 때문에 동료의 멱살을 쥐어잡았습니다. 고대 사회 당시 그렇게 동료의 멱을 쥔다는 것은 지극한 수치를 준과 동시에 그 생명을 겁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진짜 죽인다. 돈 안 갚아? 우리 죽여 살려. 지금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주 고약한 신앙입니다. 12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얼마 안 돼서 2천만 원 그거 못 받았다고 자신의 동료를 죽이려고 겁박하다가 그래도 돈 안 주니까 감옥에 쳐넣었다라는 스토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조 탕감받은 이 신하가 밖에 나가서 2천만 원 안 갚았다고 그 친구 깜빵에 보내는 이러한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자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잘한 거겠죠. 근데 이와 정반대로 그 12조를 탕감해준 그 임금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 신하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주 배은망덕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살렸는데, 내가 너에게 빚진 걸 탕감해준 게 얼마인 줄 알아? 12조야, 12조. 아니나 다를까 본문에서도 임금은 그 배은망덕한 신하를 다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것도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성도님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감옥에서 12조 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법니다. 웬만해서 못 벌 것 같아요. 12조. 못 벌어요. 무기징역을 때려버린 것입니다. 그냥 평생 감옥에서 썩으라고 그 동료를 던져버린 것입니다. 또 이 구절에 사용된 옥졸에 넘기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따라가 보시면요, 그 용례가 지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돈 안 갚아? 그래, 영원한 지옥에 던져주마. 지옥에 던져버린 거예요. 주인의 은혜를 믿고 그저 본성대로만 살다가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말이에요. 딱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의 스토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이 내용을 듣고 아유 그 신화 참 한심하다, 아니면 참 통쾌한 스토리다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자 그러한 성도들의 결말. 주님께 받은 그 큰 은혜는 기억도 못하고 그저 여전히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용서. 대답해 보세요. 내가 받은 용서는 무엇이지? 우리가 받은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완성시킨 신의 아들, 그 생명의 대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은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한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또 그런 생명의 대가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그러한 커다란 신의 아들의 죽음까지 대체할 수 있는 그 커다란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말 그대로 은혜로, 카리스, 선물로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노력해도 그 생명값, 신의 아들이 버려버린 그 생명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그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거저 은혜로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용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 있습니까? 용서 있으세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 뭐 연차가 얼마 안 돼서 그런 걸까요? 그러면 김대현 목사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 70년, 이제 60년 정도 목회하신 것 같은데, 60년 목회하신 것 같은데, 과연 용서가 되십니까, 목사님? 네, 아멘. 아멘. 기적입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참 웃긴 게 그 용서도 우리 방법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 용서도. 내가 용서할 만한 것만 용서해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몇 개만 용서합니다. 저거는 용서만 할 만하다라고 이렇게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납득이 갈 때 그 몇 가지만 용서하곤 합니다.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에 따른 타협이에요. 타협. 우리는 보통 그거를 타협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용서가 있는.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용서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거 없으면 너의 구원을 확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용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용서란 속죄함, 죄를 통째로 덮어버리는 용서입니다. 무엇으로 죄를 통째로 덮을 수 있을까요? 속죄함의 속전이신 대속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벽하게 덮어낼 것이 용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 죄를 은혜로 덮어버리고 다시 화해하는 것, 화목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경의 용서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만들어낸 용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묻죠. 예수님, 우리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될까요?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7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자, 여기서 잠깐 퀴즈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됐을까요? 저 당시 사회에서 율법적으로 몇 번을 용서했을까요? 3번 용서했어야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1번, 2번, 3번 참아주고 4번째 때 쥐어박았습니다. 이렇게 3번까지는 율법적으로 그 용서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뒀었어요. 근데 나름 베드로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마태복음 18장 나오기 그 앞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어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들은 상태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도 나름대로 그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용서를 3번만 하면 되는데 우리는 차원이 다른 의, 그 의를 지켜야 되니까 한 7번 정도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께 그러면 우리는 7번 정도 하면 넉넉한 용서가 될까요? 라고 의심된 것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아니, 7번 아니야. 네가 해야 될 용서는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된다. 7번에 70번이 몇 번이죠? 490번, 70에 7, 70, 71회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이 71회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71회. 오늘 유독 이렇게 눈도자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만 집중해주세요. 71회. 성경이 의미하는 71회가 무엇이죠? 71회. 이스라엘의 해방을 뜻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상징하고 있는 것이 71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 옛 언약,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신약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함을 지금 비유로서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1번, 2번 못 낫는 내가 그냥 넘어가준다, 이런 눈 감아줌의 용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용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7이라는 완전수 용서에 영원함이라는 부사 70이 더해진 차원이 다른 용서를 그 십자가 구원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용서는 그저 남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는 먼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선악의 율법으로부터 철저히 해방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용서는 어떤 상대를 위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부터 살고자 하는 그 동아줄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용서라는 동아줄을 단단히 붙잡고 생명의 영역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이거 붙잡지 않고 끝까지 저 선악이라는 세상에서 본인이 심판자가 돼서 자기 선악의 판단만을 의지하면 그 원수가 벌받기 전에 내가 먼저 율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용서 절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용서 못하게 해요. 용서를 그냥 감정적인 아량으로만 치부해야 한다. 또 용서할 수 없는 온갖 이유를 매일매일 신선하게 갖다주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 우리가 그 사람 용서 못하고 매일 밤 막 열받아가지고 잘 못 잤다고 해서 그 원수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습니까? 우리가 맨날 저는 죽일 놈 살릴 놈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생명이 좀 깎이더랍니까? 아니요. 그 인간은 잘만 잘 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내가 열받아서 잠 못 자는 거 그 사람은 알지도 못합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 2차 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그러한 약점을 알고 우리들을 용서 못하게 희롱합니다. 정의로운 모습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우리들의 감정을 건드려서 우리를 어떻게든 저 율법 가운데 가둬두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걸 용서해? 야, 법적으로 봐봐. 그게 용서가 되는 건지. 아니야. 끝까지 가. 끝까지 가. 이렇게 사탄은 정의로운 모습으로 공의로운 모습을 척하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율법 안에 잡아준 거예요. 무조건 악한 모습. 너 예수님 믿어? 때릴 거야. 이러한 악한 모습만이 아니라 사탄은 정의와 공의라는 광명의 천사의 탈을 쓰고 우리들을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용서치 못함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나요? 사탄의 괴계, 사탄의 개차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정의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에게까지 아직 하나님의 용서보단 사탄의 계략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라고 해서 너무 이렇게 따갑게 들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더 많이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 해서 은혜 받은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모든 세상살이에 있어서 공의도 무시하고 정의도 무시하고 다 그냥 바보 천치처럼 다 져주고 살아라 이런 말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 사회 안에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른 공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법 안에서 우리는 조화를 반드시 이뤄야 하고 법을 어기는 이는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용서를 끊임없이 메시지하는 의도는요, 우리의 인생, 내 삶을 그런 원수의 대책의 통째로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내 자식의 삶이 저 원수들 때문에 좌지우지 되기를 너무나 싫어하시는 거예요. 용서. 근데 이 용서가 이런 사실을 안다고 될까요? 우리가 누구의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깜냥이 되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수십 년 전에 당한 그 수치를, 그 고난을 현재 당하는 것 마냥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그들을 지어낼 수 있는 능력 하나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71의 용서 십자가 속량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아픔과 슬픔보다 더 커다란 큰 용서 십자가를 능력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인생을 집중하면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 용서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 난 못합니다. 그럼 따라해주세요. 용서 난 못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합니다. 아멘. 용서 우리 절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용서 우리 절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재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제가 뭐 낱낱이 제대로 알 수도 없고 또 몇 가지만 제가 그 힘듦을 들어만 봐도 저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어요. 듣는 것만으로 너무 힘든 사실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이성과 판단으로도 저 그 사람들을 용서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행한 용서로 너희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받을 것이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또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빛을 못 갚은 신하처럼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단호한 메시지로서 오늘 천국 비유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 그 성도님들의 중심에는 어떠한 용서가 있으신가요? 어떠한 용서가 있으세요? 몇몇 가지만 할 수 있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용서? 그러한 용서는 모두 내려놓고 이제 우리 성도의 마음의 중심에 그 완전한 용서, 예수의 속량 용서가 박혀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장차 심판대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십자가로 그 똑같은 속량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용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그때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용서해야지. 이런 어떤 용서라는 행위를 붙잡지 마시고 12조 탕감받은 신하처럼 난 용서 못해요. 난 용서 못해요. 이러한 자기 부인의 고백을 가지고 주인 앞에 딱 엎드리길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그냥 엎드리세요. 제가 암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랍니다. 나 못합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 붙잡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반드시 자리 잡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가사의 내용이 딱 오늘 설교의 내용이에요.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실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게 이 가사의 내용이에요. 우리 오늘 이 찬양할 때 그냥 하나의 멜로디로만 여기지 말고 정말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날이 저물어 갈 때 나는 저물어 갈 때 힘들어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잘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함께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늘 없는 자. 우리 정신하여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저를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늘 없는. 우리 다시 한번 주시고 나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의 하늘 없는 자. 우리 이때까지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멘. 주님, 아무 소리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무리 해보려고 어떻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함께 말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시작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용서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에게 용서하는 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도저히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그 용서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이 주님의 은혜를 단단히 붙잡습니다. 나는 결코 용서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용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같이 또한 우리를 주님의 용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만 달란트라는 그 무한한 은혜에 감화 감동되어 각자 가지고 있는 물질과 헌신과 봉사로서 감사를 봉헌합니다. 주님, 어떠한 봉헌의 크기나 모습을 떠나 먼저 그들의 마음을 관찰하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이 계획하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니 바로 내가 1만 달란트를 받은 그 빚진 종입니다.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화목한 거룩한 한 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성령으로 단단히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쩌죠? 이렇게 잘 돼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함께 예배를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통로 함께 찬양합시다. 서로를 축복해 주세요. 서로를 축복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일 줄 믿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고백한 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으로 함께 축도하며 나갑시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역시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용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